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리엇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성경 읽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네. 오늘은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네. 우리가 약속을 사람과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죠.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만약에 약속이 깨지는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좀 약간 믿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들이 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깨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는 뭐 앞으로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나눈다든지 나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신뢰의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약속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을 둘 이상의 사람이 항상 존재하게 되죠. 약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약속도 물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사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셋, 넷. 아무튼 우리들의 약속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으면은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지켜서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약속인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쌍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약속도 오늘 같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 15절을 우리들이 하나씩 보면서 15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그 약속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15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를 형제들아 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면서 막 질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다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뉘앙스 속에서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독이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나가는 말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그겁니다. 내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예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도. 이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유언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우리들이 보는 것은 헬라식 유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을 만약에 남기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공증을 받으면은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유언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이것에 가장 극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극도로 보수적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헬라식 유언의 문화거든요. 기록 보관소가 있습니다. 헬라에는. 그래서 내가 유언을 하고 그것을 기록 보관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사 나라고 해도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그 내용에 무슨 첨언을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변경을 하게 돼도 기본적인 뜻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이라고 해도 결코 그 당사자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죽하시겠는가 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그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계획하신 선한 뜻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형이나 무슨 로봇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 뜻을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거나 아니면은 거두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폐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극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에서도 결코 변개치 않거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강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약속들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외 예배도 있고 이래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계속 바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한테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 이전에는 그들이 경험으로 한번 증거를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한번 봤지만은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17장, 22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땅, 그리고 민족, 복의 근원 이런 약속들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인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을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총 4번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들을 이 4번의 약속들 속에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손과도 약속을 했는데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그냥 나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의 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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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연루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약속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이다.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자손들, 나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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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계속해서 연루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이 약속에 대해서 그 아들의 이삭 아니면은 야곱 무슨 이런 계속해서 12지파 이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손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와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한테는 이제 가서 죽으라라는 약속이 되겠죠. 참 슬픈 약속이긴 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약속이 자손들과도 약속한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이해하면, 그게 유대인적 이해거든요. 이해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바울은 여기서 굳이 한 자손 그리스도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을 위시로 한 그 자손들, 육적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면은 율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모세라는 후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순간에 또 다른 약속이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해도 민족적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땅의 약속도 곧 성취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페이지, 그러니까 또 다른 스테이지로서 새로운 약속을 또 주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성취되어 끝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율법의, 그 시내산의 율법의 순간은 약속의 기간 안에서 있었던, 약속 안에 종속되어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은혜 언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은혜 언약에 언제나 종속되어 있는 형태로 율법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순간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은, 약속이 성취된 무리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율법이 새로운 기능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언약 외에도 자신 스스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내가 스테이지 1을 깨면은 이 두 번째 스테이지가 등장하듯이 그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자손을 두고 하신 약속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는 실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었던 자손이 한 명 있었죠. 역시 단수입니다. 그게 이삭이었죠. 그러나 그 한 명이 있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났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사례, 이미 100세가 된 그 나이 속에서 사례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고, 그 아이가 약속의 자손 이삭이었습니다. 단수죠. 그런데 그 이삭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그 약속의 민족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와서야 진정한 이삭에게서도 성취 못했었던 그 기적 속에서도,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이 나오지 못했던 그 기적 속에서도 성취되지 못했었던 진정한 기적이 예수님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죽어있던 자가 정말로 살아나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던 자가 그 죄를 씻김받는 기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족 자손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나는 합법적인 율법의 상속자다. 나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그 그리스도에게서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와야지 언약이 끝나니까 그건 곧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언약을 합법적으로 수여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아브라함과 시내산 사건 사이에 430년의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430년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먼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주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제 17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43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인용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정확한 기간, 연도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먼저고 율법은 나중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는 약속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 언약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고 언약 아래서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유효한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만 효과를 가지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효과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나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사이에 율법을 주신 그 상관을 우리가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18절은 정말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단계이죠. 만일 어떤 유업이 율법에서 날 수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난 것은 아니에요. 그쵸? 율법 때문에 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유업이라고 부르는 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로부터 피하는 저주의 제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율법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건 하나님 언약 때문에 우리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지켜 행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율법이 따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율법 단독적으로 기능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날 수 없음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율법에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반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이 율법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는 이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라는 의문인 것이죠. 왜 쓸데없는 거를 줘서 하나님 우리한테 걸림돌을 더 만드신 것인가요? 라는 우리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괜히 만들어서 우리 더 곤혹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기능하는 걸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창조를 언제나 과정을 두고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아민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10달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는데도 6일의 과정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30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창조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뚝딱 하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뚝딱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네 뚝딱 하고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그 과정 사이에서 인간의 죄가 너무 범법함이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케어할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내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다스리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세상의 죄가 만연해짐으로써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야.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정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벌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주어진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쉽게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너무 막 나가고 있어. 조심해. 그게 죄야. 너 그대로 가다가는 죽는다. 사망이야. 나를 경외해라. 그게 너의 살 길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우상숭배야. 율법을 외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권해주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은혜와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죠. 율법의 외침을 들어보면 율법은 정죄와 경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죄인으로서 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야, 너 죄인이야. 당연히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율법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야, 너 그거 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이죠.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을 고발하는 것과 죄입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은혜와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율법은 은혜와 대립되는 개념이지만은 은혜에 종속되어 있어요. 은혜를 위해서 율법은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고발당하는 게 역할인데 왜 우리가 죄인으로 고발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율법은 작용하고 그렇게 기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은혜와 다른 개념을 가져야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지 정죄와 심판 그 자체가 1차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치 못하는 자는 그 자에게는 율법이 제 기능을 끝까지 다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율법의 자체의 기능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로 이 본문이 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인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율법이 원래 지향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즉 죄인을 고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바로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율법은 폐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완성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완성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정죄의 기능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정죄의 기능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용없어졌다, 폐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율법이 원래 지향하고 있던 게 뭡니까? 율법이 원래 지향하고 있던 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능하고 작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향점이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율법은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가지고 아 다르고 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알 수 없는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19절에서 모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죄가 많아졌어. 죄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보냈어. 율법으로 죄를 다스리기로 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줬는데 예수님까지가 그 율법이시기야. 그런데 그 모세는 한 편만 위한 자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암호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제가 아주 설교의 초반부에 얘기했었던 그 약속은 항상 두 사람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쌍방관계입니다. 쌍방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냥 하나님 한 분한테서 온전히 나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한편의 선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라는 단어 자체가 최소 2편 이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 편, 그리고 인간 편. 이 둘 사이에 만약 다툼과 분쟁이 있다라면은 그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이라는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쪽은 성실하게 이행했고 한쪽은 그것을 무시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그 의무를 모두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성실히 대응하셨고 신실하게 임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버려왔죠. 버리고 또 버려왔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을 세웠고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세웠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약을 우리가 온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계속 깨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신실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계속 깨는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약속을 계속 깨는 그 사람한테 우리들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선의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율법의 관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관계를 답습하겠다라는 거예요. 쌍방의 계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게 이행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을 계속 깨고 계약을 파기해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계약이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게 율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지금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헌자가 아니나 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은혜 언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율법과는 매우 달라요. 율법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가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가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인간 측에서의 조건이 사라져버렸죠. 나는 무조건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무조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서 그냥 하신 약속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계약사항을 은혜 언약을 걸어놓고 하나님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지방사에서 있었던 약속관계, 가장 강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행위였는데 두 사람이 원래 손을 잡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깨면은 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마치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그 행위였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움직이지 못해요.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세요. 홀로 약속하세요. 홀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쪼갠 고기로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무음한 겁니다. 무조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이세요. 거기에 우리가 끼어있는 것일 뿐이죠. 무조건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무엇이 우월합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쌍방의 계약관계인 율법과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 체결하시고 행하시는 은혜 중에서 무엇이 더 우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파기된 계약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미암은 언약은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 것이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은 명확한 것이죠. 그럼 율법은 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가 또 들 수가 있죠. 율법이 악한 것인가? 그게 21절의 질문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둘 다 선합니다. 다만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올 수 없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는 구절이 이것을 더 확정하고 있죠. 만약 율법한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었다. 즉 다시 얘기해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예수님은 안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01%. 온 인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었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율법은 선해요.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정죄라는 것은 율법이 의롭다라는 것을 역으로 증거하는 역으로 증거하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죄가 없어야지 그게 기준이죠. 바른 기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닌 것들이 이거 선이 아니네 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뭐 성경이 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쑤셔 넣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 아래 결박되어 있음을 마치 후레쉬처럼 비춰서 드러냈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검댕이들이 마치 빛이 드러나면은 이게 엄청 더러운 거였네 라고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뭐 부드럽고 부들부들하다, 만지기 좋다 했던 물건이 사실 빛이 비치면은 죽은 동물의 시체였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음을 낱낱이 밝혀주는 빛인 것입니다. 사실 죄만큼 평등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두에게 사망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가석방도 보석금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인 거예요.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참담한 죄의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왜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 기능할까?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믿음에 도달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의 시작은 죄인부터죠. 모든 성도의 시작은 죄인부터예요. 모든 인류의 시작 역시 죄인부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자녀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속박하는 사실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실이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자기 자녀 삼으십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사실입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참혹한 현실을 내가 깨달아 알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살리라 라는 이순신의 말처럼 이런 아이러니한 사실이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만큼 다행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알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만큼 나에게 안도감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이죠. 막말로 죄인이라서 참 행복합니다 라는 말까지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인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그런데 그 죄인이 나임을 알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속한 자들의 행태예요. 모두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순순히 얘기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질 수 없기에,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그것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 좀 그래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네. 그걸 느끼면서도 단단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네. 그걸 느끼면서도 단단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내뱉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고 내 삶에서 손을 놓으신 것 같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이 곧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이 없는 공허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꽉 붙들고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에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번민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이 더욱 가난해져 간다면은, 그래서 이런 고백이 튀어나온다면은, 하나님, 세상 무엇도 나를 만족시키지 않네요.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왜 침묵이고 그게 왜 공허의 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한 말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좀 하나님 요새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부차적인 거예요. 아버지 맞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받을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 난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막말로. 중요한 건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침묵의 자리도 하나님의 외침이 곧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언약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셨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드실 때 참 생명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신실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언약을 이미 확정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알 때, 우리 삶 속에서 나가오는 풍파들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들도 모두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절망할 수 있죠. 실제 절망하니까요.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서 절망하는 그 자리도 진짜로 절망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패배한 것 같은 그 자리도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패배도 없고 하나님이 손을 떼는 그 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킬 뿐더러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절망할 수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받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계획과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마음 든든하게 삽시다. 괜찮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매여 삽시다.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갑시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낮은 자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